안녕하십니까. 네. 시계가 잘 안 보여서. 네. 네. 예.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좀 전에 예배당 청소를 해가지고 사실 제가 좀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좀 땀을 많이 흘리는데 막 후닥후닥 하고 나니까 진이 쪽 빠집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도 좀 이 시간 가운데 또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같이 교제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같이 먼저 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잘 아시는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몇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잘 아시고 많이 묵상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가인의 이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두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하시고 또나 연락하지 아니하셨던 사실들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또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주님이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시지 못한, 받지 아니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조금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듣게 되었어요. 근데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뭐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지 사실 딱 눈에 드러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을 하죠. 4절과 5절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아벨은 양을 제물로 드리게 되고, 양과 기름을 제물로 드리고, 가인은 이제 그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릴 때, 이제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듣고, 또 첫 소산이라는 이야기를 듭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드린 아벨과, 이제 단지 첫이 아닌, 우리가 얻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 드리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 구약 성경 전반에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을 볼 때 어떤 그 주님을 향해서 첫 드린 그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부분이 정말 가인을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될 때에 7절 말씀을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가인이 이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것 때문에 가인은 굉장히 분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6절부터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게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라고 하시며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분명한 명제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가인이 행한 것은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그걸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럼 과연 가인에게 요구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것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선한 행실, 선행, 이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가인에게 요구하신 선한 행실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인데요. 네, 이 말씀도 잘 아시죠? 우리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제 11에서 11장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게 되는데 이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믿음으로 그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나은 제사를 드렸을 때 의로운 자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아벨이 그 제사를 드렸을까 하는 것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잘 많이들 교재가 된 말씀이지만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즉 어떤 소망에 대한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미처 다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 확신을 하고 또 그것을 신뢰하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린 믿음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아벨은 어떤 바라는 것을 믿었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으로 더 나은 제사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제 그 당시 아벨이 제사를 드렸던 상황을 이거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제사나 드리는 거나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서 이제 우리는 되게 많이 익숙하고 더욱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아벨의 제사를 드린 당시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주님 앞에 범죄를 하고 나서 이제 정령 죽으리라 하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낯을 들 수 없는 상황이었고 우리 창세기 말씀도 보시겠네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죠? 몇 대가 지나서야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었고 그만큼 당장에 사실은 주님 앞에 뭔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떻게 감히 무슨 낯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주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누군가랑 이렇게 싸우고 나고 다투고 나면은 물론 예를 들면 저희 자매랑 좀 다투고 나게 되면 물론 언젠가 화해하겠죠. 근데 막상에는 당장에는 좀 뭔가 어색함이 있고 뭔가
얘기를 선뜻 꺼내기 어렵고 그런 때가 있죠. 뭐 주님과 싸웠다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죽을 죄를 졌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한 자들이 감히 어떻게 주님께 나의 제사를, 나의 경배를 주님이 과연 받으실까 하는 두려움이 아벨에겐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벨뿐만 아니라 그 당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입장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드리는 이 제물이 어떤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경배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벨에겐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나은 제사였고 주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것이었고 의롭다 하는 것이었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벨의 제사는 주님께 완전히 의탁한 제사였고 나의 어떠함이나 이런 것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줄 것이다, 나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아벨은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바로 그 양 첫 새끼를 잡아서 드렸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즉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것은 그렇게 실천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어서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인데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하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 이하 말씀도 좀 보면 좋은데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혹시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좀 이 어떤 복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들과 좀 배치가 된다라는 견해를 가진 이야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죽은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조금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견해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볼 때 분명히 그 행위에 대해서 그 근원이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사상이나 뭐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죠. 영향을 받는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그걸 그대로 드러내게 되죠. 그 사람의 행동을 보았을 때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제 창세기 4장 말씀에 가인의 행동을 보았을 때 가인의 제사가 물론 뭐였습니다. 아까 뭐 양 땅의 소산이었지, 뭐 첫 소산이 아니었는지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연락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했습니다. 이 분노한다는 것은 굉장히 도발적인 행위죠. 이게 사람 대 사람으로 내가 뭐 뭔가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이 거절해서 속상하다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절대적인 기준을 가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경배를 드렸을 때 그게 연락되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감히 분노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분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을 하게 됩니다. 비록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그 제사의 모습은 가지고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나의 완전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려서 그것을 연락되었던 것이고, 가인의 제사는 그 연락되지 않았을 때 그 분노한 모습을 통해서 그 마음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경외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조금 더 보면 20절 이하로 보게 될 때,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으시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서 읽은 히브리서 11장에도 이제 믿음으로 하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린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하게 될 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던 것인가? 아니면 그 행함으로 그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인가? 근데 말의 표현 자체는 그렇게 똑같이 나와서 서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볼 때 그가 그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믿음이 선행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드러내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통하여 그의 믿음이 입증되었고, 우리 주님께서는 의롭다 하시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 의로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조금 더 내려가시면 라합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1장 말씀과 이 야고보서 2장에 같이 병렬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선한 행실, 선하게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볼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또 하나의 또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르게 묵상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네,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건 많이들 알고 암송하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뭐 번역에 따라서는 이 영적 예배를 합당한 예배,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로도 하는데, 우리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참으로 마땅히 드려야 할 그런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2절에 이어서 나타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와는 다르게 그리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전에 품었던 마음과는 다르게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고 우리 주님의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선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인데요. 잠시만 손가락을 끼워두시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고 올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침례에 순종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의 장사하심에 같이 합하여 죽고 부활한다고 우리 말씀에서 나오고 있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로 우리 주님의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 몸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앞에 돌아가셔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볼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그 기뻐하시는 대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되죠. 하지만 우리의 어떠한 의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침례를 받아서 깨끗해졌다면,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고 또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사신 것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이제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이전에 있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가 옳다고 했던 생각들,
또 맞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그러한 마음들을 이제 새롭게 하여서 우리 주님으로 온전히 변화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좀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서 그 가인의 제사를 설명을 할 때, 묵상을 할 때, 가인이 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더니 분노를 했어요. 물론 어떤 개인의 선물을 누군가에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받지 않으니까 어떨 때는 좀 화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하죠. 하지만 그 상대에게 기준을 둔다면 왜 그것을 받지 않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문제거나 그 준 물건의 문제거나 받는 사람의 문제가 있거나. 그런데 이제 이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신 분이죠. 혹시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 때 어떠한 결정을 하였을 때 이게 주님 앞에서 뭔가 연락되어지지 않거나 뭔가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준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잘못 분별한 것은 아니, 주님의 뜻을 잘못 분별한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그리하여 합당한 예배가 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온전히 주님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게 다가오기는 합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그런 한 사례를 보고 싶은데요.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9절로 보겠습니다. 이제 배경을 보면 45장에서 이제 요셉과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만나기 직전에 이제 그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인 것이 밝혀지고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게 되는 그 가족들을 모두 애굽 땅으로 데리고 오게 되는 장면인데 19절을 보게 되면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20절에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이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이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는 말씀이 20절에 나옵니다. 야곱과 그 모든 일족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언약을 받은 일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모든 터전을 쌓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비록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힘들었지만 그들의 모든 예를 들면은 집이라든지 경작을 했습니까? 경작지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땅이라든지 이런 소유들을 그 자리에서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기구를 아끼지 말라. 그냥 애굽으로 오라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제 기구를 아끼지 말라는 말은 그들이 꾸려왔던 삶의 터전, 삶의 기반들을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다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당장 오라라는 말이죠. 뒤에 이제 애굽에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표본이 되는, 또 우리 주님으로 표본이 되는 요셉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냥 그 자리에 둘 수 있는 그런 주님 기준의 삶을 나는 살 수 있을까라는 묵상이 됩니다. 우리 최근에도 우리 모임에도 그런 게 있었죠. 우리 정우시 형제님 가정이 어떤 잘 다니던 직장을 그냥 멀쩡히 그만두고 갑자기 그 어려운 오지로 가서 어떤 그 말씀에 응답하여 가는 삶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하는 삶,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듣고자 하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삶을 바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다라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도 제가 예배당 청소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게 되죠. 그런데 밥을 먹을 때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과연 밥을 먹고 있는가?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먹게 되는가? 이건 좀 제가 묵상을 하면서 많이 의문이 됐습니다. 우리 내 삶 가운데 그 세세한 한 가운데마다 우리 주님을 내가 늘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또 말씀드린 어떤 그 행위로 드러나는 나의 믿음이 내가 정말로 입으로만 주님 뜻대로 살게요. 또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대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성도를 섬깁니다. 라고 하고 있진 않은지, 정말로 내가 그것들을 행위로 드러내고 있는지를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가인의 어떤 태도, 가인의 연락받지 못한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연락받지 못한,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이유가 그 이미 그 가인의 마음에 있었던 어떤 주님을 향한 선하지 않은 마음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 주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선하게 행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안 될 사람이니까 내 앞에서 나에게 다시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선하게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가인은 바로 다음 절에서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는 주님 징계를 받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님은 가인을 보호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어떤 선하지 못한 행실, 선한 행실, 사실은 주님 앞에서 그게 큰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네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네가 착한 나쁜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시진 않죠. 다만 나에게 주님께서 나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에 온전히 의지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말씀 가운데 그 선한 그 믿음을 행실로 드러내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제 소위 이제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 모임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진 않지만 소위 이제 기독교계라고 하는 데서는 뭐 예를 들면 구원이 끊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선한 행실을 하지 않으면. 근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분명히 명백하게 오류죠.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선한 행실, 선한 열매를 보이지 않았을 때 그 믿음의 연약함과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이루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구원이 불완전하니까 구원을 점차 이루어 나가라. 이루어 나가다가 실패하면 구원이 아니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어떤 주님의 명백한 선언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받았죠. 하지만 그 구원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말 그대로 작은 씨앗일 뿐이고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세상에 드러낸 빛과 같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할 때 그것을 점점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묵상을 하게 됩니다. 뭐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한다는 것을 신분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이민을 가게 되면, 어떤 예를 들면 한국으로 이민을 오신 분이 있게 되면, 비록 이제 국적은 한국인이지만 사실은 그 삶 배경이나 인종이나 모든 것은 아직 그 전의 나라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적인 것을 공고히 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하게 되고, 이 한국 사람들의 생각들과 같이 마주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체득이 되게 되면서 점점 더 완전한 한국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있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구원을 완전하게 드러내고 나의 것임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 나 자신의 몫이다 라는 것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